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종려주일이라서. 네, 우리 이거 다 받으셨죠? 종려나무까지. 1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금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다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마음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복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복입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흔든 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그래서 찬양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온통 다 환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을까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이번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여기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12시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지금도 그런데 아니 종려주일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환영하고 막 반가워하고 찬양하고 호산나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환영한 종려주일이 고난주간의 첫날인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군중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물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자기네들의 기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무튼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던 그런 열광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을까? 그 중에는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자기 스승이라고 또 많은 기적을 치유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관하고 구경만 할 수 있을까? 의구심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했던 군중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구나.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내 안에 있는 배신자, 위선자, 쉽게 변하는 변절자, 가증한 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다가도 1년에 한 적어도 3번은 예루살렘에 다시 가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월절, 바로 지금 이 무렵인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가을에 있는 절기지요. 추수감사절.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텐트에서 거주하는 그런 축제 절기입니다. 6월절은 6월의 절기가 아닌 거는 다 아시죠? 아시죠? 6월이라서 6월절이 아니고요. 넘을 유, 건너갈 월, 6월절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10번째 재앙, 모든 첫 태생, 가축이건 사람이건 장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종려주일 십자가 사건이 이것 6월절하고는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할 그때의 6월절기,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종려주일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죄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의 죄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사건도 실제 생활에서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셨어. 그랬는데 하늘에서 돈이 쭈르륵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물질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늘에서 더더더덕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또 죽음 가운데 우리 죄를, 공의의 하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으러 오셨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의 그런 세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Caesar is my Lord, 로마 제왕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Jesus i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은 수령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정치범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이 물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도 질병, 아픔,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Caesar is my Lord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주님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억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은 뭘 알고 사명을 깨닫고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군중들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형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당시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는 가능한 한 먼 길을 돌아서 지름길로 가는 게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형수를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도 저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을 돌아서 사형장까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다니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탈진 상태였었습니다. 자기가 매달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런 일을 되풀이하시면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쓰러지시면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일어나시다가 또 쓰러지고 이때에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정의 눈에 띄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게 된 이 사람을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해골의 곧 골고다에 이르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군중들 속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신 쫓겨난 것으로 인하여서 건강해진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방관했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필 우연처럼 지나가던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픽업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침 바로 그때의 때가 이름에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본문도 마침으로 시작합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이 일어나고 이 모든 일이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사람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곳곳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섬 지역으로 현재 리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구레네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바로 이 10만 명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시몬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새 복음서에 이름까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십자가를 진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의 경험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졸지에 우연히 재수없어? 하필이면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그 사람을 픽업해가지고 지구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계획 없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억지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곁에서 그의 짐을 덜어드리는 일에 쓰임 받은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루포와 시몬의 아내가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고 느낄 정도 그런 여인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었던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사람이 살면서 맺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연처럼 만난 사람, 때로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혹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잘 받으면 그 일을 통해서 시몬처럼 예수 믿는 복이 자손까지 구원받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런 만남의 은혜, 이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것은 사명 때문도 아니고 깨닫고 안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입니다. 억지로지만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싫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예수님을 도운 것이 성경에 이름까지 나오고 그 뒤에 그의 아들 루포는 로마의 초대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아내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시몬이 쓰임받은 것,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좋을 때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다들 외면할 때, 다들 돌아서고 배신할 때, 다들 구경하고 방관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고 대신 짐을 져주고 도와주는 것,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그런 거에 십자가를 지고 갈 일은 없겠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함께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면 어떻습니까? 몰랐으면 어떻습니까? 졸지에 마지못해 했으면 어떻습니까? 물리치고 대적하고 저항하고 안 하겠다고 고집만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자녀까지, 후손까지, 끝까지 복을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시면,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 마지막에 자신을 도운, 자신 목회를 도운, 교회를 도운, 그런 전도를 도운 그런 3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개인적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언급한 37명은 단순히 인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베베라는 여성도 헌신하고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울이 실제로 양육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목회를 많이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는 이들처럼 이미 양육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첫 열매인 사람들,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한 여인 마리아,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옥에 갇혔을 때에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 노예들, 당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시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노예까지도 바울은 전도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악한 왕 헤롯 왕의 가문들도 나옵니다. 가문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가정교회를 인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엉겁결에 따르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교회, 흩어진 이삭을 줍는 그런 심정으로 전도하고 인도할 때에 바울이 나열한 구레네 시몬을 포함한 37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래서 본인은 물론 자자대대손손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